루키 1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만나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복습한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수련회 다녀온 걸로 해서 4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로 한번 해봅시다. 자,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우리 똑같은 설교 매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편하고 기억할 때까지. 자, 뭐가 있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뭐 있었는데? 동아야. 동아가 제일 알 것 같은데.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있었어. 3번째였어. 자, 같이 하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 지난주에 있었어요. 자, 2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그래서 2개가 연결이 돼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또 하나가 이거였죠. 서로 도우라. 네, 서로 도우라. 여기가 아까 지금 동아가 얘기한 것처럼 돕는 배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서로 도우라. 그래서 멋진, 지난주가 그거였잖아요. 10대를 창조하라 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춘기 때 우리가 좋은 아이들로,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좋은 또 믿음의 식구들로 자랄 수 있을지. 3번째가 서로 도우라 했어요. 4번째가 이거였죠.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요거 4개가 다 중요하지만 혹시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4번째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면 다른 말씀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힘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여러 가지지만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정말 그냥 영어 깊숙이 그냥 박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룻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분간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장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보통. 물론 스카이캐슬도 잘 만들어진 막장 드라마 같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러브 스토리, 좀 훈훈한 가족 드라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룻기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룻기가 되게 짧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한 가정의 그냥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정말 왕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준비하시는 이게 멋진 왕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다윗이 준비된 다음에는 결국 누가 준비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짜 나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리고 룻기는 거기에서 또 드라마틱하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단 한 가정이 몰락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드라마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극적으로 무협지를 봐도 일단은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면은 그 다음에 꼭 어떻게 됩니까?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보셨나요? 일단 한 그런 분파가 이렇게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꼭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보통은 막내 아들이에요. 꼭 살아남아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련을 합니다. 수련할 때는 꼭 신기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우연히 스승을 만나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합니까? 복수하는 얘기. 이게 다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복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일단 망하고 시작을 해요. 한 가정이 일단 망해요. 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망한 가정이 점점 더 풍요하게 채워지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룻기고, 그 사이에 살짝 긴장도 있고 알콩달콩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룻기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가족 드라마 같아서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좋잖아요. 우리 해피엔딩 좋아하잖아요. 해피엔딩이고 또 그 안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막 복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다들 선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봐서 그냥 보면 우리가 미소가 지어지는 책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전면에 딱 나타나서 뭐를 하시지는 않는데 다 보고 나면은 야, 작가가 대단하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작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은숙 씨 아닌가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또 넷플릭스에서 또 하나 또 나오기도 하고, 그것처럼 야, 이게 작가가 누구냐라고 볼 수. 이제 요즘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배우를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작가를 보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룻기를 보면은 야, 작가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셨는지 드라마 작가로서의 하나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이런 거 열왕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하 드라마도 잘 쓰세요. 요즘에 좀 인기가 없죠. 우리나라는 대하 드라마도 잘 쓰시는데 이렇게 짧은 러브 스토리도 하나님께서는 참 잘 쓰시는구나. 그것까지 복선까지 다 깔아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채워주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서로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또 그런 자들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로 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사사들이 치리한 때, 자, 룻기의 시대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를 총 정리하는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사실 인간 왕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나마 인간 왕조차 없었더니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자, 사사기는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 땅에 평안이 딱 임해요. 처음에는. 자,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네, 타락합니다. 평안해지면은 타락합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나랑 똑같은 거죠. 나랑.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편안해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맞아요. 징계가 먼저, 징계. 타락하면 징계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타락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징계하십니다. 특히 사사기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치시는 거예요. 자, 징계를 당하는 자들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와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 또는 구원.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딱 일어나는 거죠. 자, 구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은 똑같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평안해지면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서 우리가 좀 달라지기죠. 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꼭 타락했다고 징계하시지는 않으니까요. 오래 참으실 때가 많죠. 그래도 징계하시게 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해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 시대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를 보면 아주 극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뒷부분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룻기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가 그렇게 아주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기 사사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은 이렇게 험악한 시기라는 걸 압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비참하잖아요. 아주 이런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데 그 땅에 뭐까지 들어왔다고요? 흉년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근은 하나님께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사 징계하고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더 좀 아이러니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떡집에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떡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요? 그것도 그러네. 떡집에 쌀이 없다. 그것도 약간 방앗간 느낌인데요. 떡집에 지금 떡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지금 더 우리한테 아니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배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살았던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디로 떠났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장면은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소망은 그거잖아요. 열방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압으로 내려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더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떡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둘 다 좀 아쉽긴 하죠.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모압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그 곳에 우리가 먹고 살 떡이 있어야 되는 베들레헴에 그게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 떡을 줘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떡과 물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개인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떡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뭔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이 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갈급함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의 갈급함. 지금 세상이 어려워졌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영혼으로도 갈급한데 교회로는 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없으니까요? 떡이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불교가 막 늘어납니다. 더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뉴에이지, 뭐 명상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떡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떡을 주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명상하고 뭐 수련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물질만 추구하면 돼 이렇게 하겠지만 또 대다수의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의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떡이 없으면 교회가 그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떡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떡은 어떤 걸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감격하십니까? 기대가 있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배의 감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시작입니다를 알리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곳에서는 준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찬송가 한두 개 부르고 나서 묵상이 시작이 되고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죠.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배고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는 여러분 감격이 있을까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이거는 어떤 찬양일 때 가능합니까? 반주가 막 화려하고 막 드럼도 있고 막 전자기타 치고 막 피아노에 전자 오르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싱어들이 앞에 쫙 서고 마이크 들고 멋지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는 그것들이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악기가 없어도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반주가 하나도 없고 단 한 사람이 아니 어쩌면은 그 한 사람조차 서 있지 않아도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가장 은혜로웠던 찬양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교회, 작은 교회 금요 찬양이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불현듯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교회에 쑥 들어갔어요. 그때 바바리 코트까지 딱 입고 그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딱 불렀던 게 주의 선함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거였거든요. 그 찬양을 딱 듣는데 눈물이 갑자기 퍽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찬양을 어떻게 근데 노래는 굉장히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주도 계속 들리고 찬양도 그러면 저는 또 이게 막 다 들리거든요. 들리고 막 그게 막 거슬릴 때가 있는데 그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건 또 들리긴 들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엉엉 울면서 찬양을 그냥 드리다가 마지막 기도가 끝날 때 찬양도 기억합니다. 반주로 나왔던 찬양이 오늘 우리 그 오케스트라 우리의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에서 나왔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이었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제가 드렸던 찬양 중에 가장 감격이 됐던 찬양입니다. 반주나 어떤 훌륭한 찬양 리더나 있으면 좋죠. 도움이 되죠. 또 영성이 뛰어난 리더가 찬양을 인도하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반주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갈급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찬양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요. 찬양이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울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찬양이 다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찬양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 그 가사 하나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작곡하고 기도하면서 작사하거든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 안에 있는 그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대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연주하잖아요. 연주하면 가사 띄워주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바이올린 또 이게 뭐였죠? 클라리넷. 자, 그 들으면서 가사 보면서 우리가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영혼의 기도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사로 인해서 가사를 쓴 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떡이 있어야 될까요? 역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없는 상황을 기근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 그것이 어쩌면 더 힘든 기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제일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은 물론 우리가 직접 받지만 주일날 설교 말씀은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한번 보죠.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봤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첫 번째, 자, 길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 같아서 새가 쪼아 먹었다. 이게 첫 번째 밭의 비유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또 뭐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다. 돌밭과 같아서 싹이 나기는 했는데 자라지 못했죠. 금방 말라 죽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하니까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대신에 좋은 땅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길가 같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앞에서 무슨 말 하나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생각도 해서 그냥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내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새가 그냥 쪼아먹고 그냥 다 가버리진 않습니까? 또 어떤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유혹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은 자라지 못하게 돼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에게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할 떡, 말씀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떡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요. 소그룹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이 어떻습니까? 소그룹 하니까 좋으시던가요? 소그룹이 은혜가 됩니까? 진실하게 소그룹 가운데서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듣고 경청합니까? 공감해 줍니까? 꼭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그룹이 혹시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는 이야기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그 소그룹 안에 말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까?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서로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일들이 소그룹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떡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소그룹뿐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중보기도 지난번에 인쇄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가서 기도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십니까? 아,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렇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주세요.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다 나눠줬는데 그냥 그게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직접 가서 정말 우리가 함께 슬퍼해 줍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해 줍니까? 내 일처럼 생각해주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시게 되었습니까?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셨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막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드시나요? 작년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점점 더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떡이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모인 자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떡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떡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더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결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떡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이 바로 교회에 와서 찾고 있는, 떡을 찾고 있는 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떡이 가득하다면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 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맛보고 그 안에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2월 2일이에요. 2월 2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이 2월 2일입니다. 이제 몇 주년이 되나요? 5주년이 됩니다.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월 2일이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교회는 과연 떡이 얼만큼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98번까지 왔잖아요. 98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깝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혹시 교회에 떡이 없어서 떠나신 건 아닌가? 떡이 없어서 이민을 가셨나요? 그랬던 건 아닐까?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간구합시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더 달라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우리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떡을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넘치기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나와서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에 가서 진설병을 먹고 힘을 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떡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떡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 또한 이곳을 앞으로 찾으실 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난 그 가족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떡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떡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 떡이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모임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곳을 떠난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떡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